마틴 루터는 로마서에서 이신칭의 구원 원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신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칭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벗어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칭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그분의 총애 속으로 받아주신다. 따라서 우리는 칭의가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전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칼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제사함과 의의 전가를 포함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로마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신칭의 구원의 원리는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에서 이미 증거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일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바울 당시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할 때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즉 바울은 세상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그 최종 선고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과 연합되어 아담의 범죄에 함께한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본성이 부패되어 자범죄를 짓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속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의로운 자로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이 최종 법정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을 여기노라. 선고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최종 선언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기쁨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최종 선언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칭의를 설명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유대인에게 민족의 조상으로 중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그의 육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의 훌륭한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카 롯을 그렇게 아끼고 위하고 양보하는 그러한 모습은 참으로 대단히 훌륭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의 그러한 훌륭한 모습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그러한 훌륭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까?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 인용되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요. 당시 아브라함은 늙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네 후손이 수없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사라는 75세인데요 당시 아브라함이 수명이 지금 우리 수명보다 조금 더 많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 나이는 아들을 얻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고 아들을 통하여 그 후손이 수없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기가 아들을 얻고 그 후손이 많아질 것을, 그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 복음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음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다윗의 일을 또한 통해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설명합니다. 먼저 4절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 보면 일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는 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게으른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지려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율법의 기준이 너무나 높아서 그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여 그가 실제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이다,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아니 바울이 새롭게 주창한 구원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온 구원의 원리입니다. 또 바울은 다윗의 말을 인용하여 증거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의 복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져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예수님에게 다 옮겨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그 죄를 다 용서받는 것이지요. 종합하면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할례와도 무관하다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입니다. 할례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무할례시의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도 여호와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의인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도 된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에 따라서 의롭게 된 이후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유대인의, 할례를 받은 육신의 유대인의 조상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의 맥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의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그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어떤 선한 행위나 또는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을 증거합니다. 영적 지각이 없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러한 선언이 굉장히 싫었을 것입니다. 화를 내고 바울을 박해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는 저들의 열심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구원받은 표가 할례다,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이 성경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이런 말씀도 외면했습니다. 다윗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의 복을 노래한 것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도 외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메시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도 유대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으로 계신 구원자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분노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 나와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또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큰 반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 가라 명하셨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바울도 육신의 동정이 유대인에게 먼저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했는데 율법에 매여있고 할례에 매여있던 저들은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 열심과 할례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 메시지는
헛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과거 헛된 노력을 기울이던 유대인처럼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받으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것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종교적 열심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종교적 열심은 훨씬 더 높은 데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선행과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 문 앞에서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행과 종교적 열심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할례에 해당하는 신약시대 세례도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없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회중 앞에서 신앙의 서약을 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의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받기 일주일 전에 문답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례는 평생 안 본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회심한 증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심의 증거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하며 회개했는가? 두 번째,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이 믿음이 분명한가?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분명할 때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 회심의 증거가 없다면 다음 기회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례를 받는 분들은 한 주간 동안 자신의 회심의 증거를 확인하고 믿음으로 받는다, 저는 생각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우리 회중들은 제가 세례를 베풀 때 아멘 이렇게 동참하잖아요. 이 말은 이 사람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천국 백성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의 죄를 그냥 눈 감아주고 모른 채 하시고 그냥 없이 하신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넓은 마음으로 내가 그냥 네가 지었지만 모른 채 해줄게, 눈 감아줄게, 그냥 넘어가 줄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멸하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해 그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로마서 3장 26절의 전자는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독생자에게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를 어떻게 실현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가, 이 방식이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냐?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옮기시고 아들에게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시고,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그 아들의 율법을 지켜 이루신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라 인정하시는 이 구원의 방식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는 희생하시고 죄인의 원신 우리는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벗어나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죄를 예수에게 옮기시고 예수의 의는 믿는 자에게 전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행위나 또 그가 받은 할례로 이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복음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구원에 이른 이신칭의의 원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이나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본성이 부패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간혹 내가 참 죄인이다 깨달은 사람도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이 믿어졌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곧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의 원리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정리되는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마음대로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닮아 태어난 우리는 영적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게 전적 타락이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의지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중생하고 중생 결과 영적인 능력이 살아나서 죄를 깨달아 회개도 가능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일생 잊지 말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생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가능한 분 일어나셔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오늘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나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세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 인정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임을 깨닫고 늘 이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와 결단의 고백을 드리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와 심판 가운데 죽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와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과 행실을 거룩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이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암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로 아버지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요소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율법을 지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일이 우리를 위해 일어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의로운 자라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라 칭해 주시고 그러므로 함께 하시고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은혜의 손길 꼭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함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세상에 이른 믿음을 갖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 의무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몸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주의 귀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국민된 의무를 온전히 다 감당함으로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 이산가족의 상봉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남북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교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깊이 생각하며 은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